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사순절 기간이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나의 육신의 모습은 죽이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 사순절은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새벽 예배를 한 말씀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순절의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복된 성도님들과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볼 때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결단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겨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디모데 이지구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디모데 2지구 식구들이 모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헌신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디모데 2지구 식구들의 가정과 직장과 속한 모든 환경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되 그들이 성장하였을 때 주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 그들의 시선이 닿게 하시고 주님이 울고 계신 그 땅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데 귀한 자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세대가 가문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묵상집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 때 마태복음 4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산상수훈의 마지막은 7장 2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은 7장 12절까지 나와 있고요. 7장 13절부터는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다른 행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좁은 길과 넓은 길,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제자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지혜로운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앞에는 교리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뒤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삶의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면은 구원으로 향하는 문이 있고, 그리고 넓은 길로 계속 가다 보면 멸망으로 향하는 문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가 되게 간단합니다. 이 문장 구조가 심플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 싶으면 제일 앞에 위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원어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문장 제일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들어가라 라는 단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들어가라 라는 말은 단회적으로 사용됩니다. 한번 들어가면 끝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은 너희가 어떤 문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갔으면 다시는 뒤를 돌아 나올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신앙생활은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좁은 문으로 향하는 길은 좁은 문으로 향하는 길은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좁은 문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좁은 길이 걸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되돌아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넓은 길로 걸어가기 그렇게 갈아타시는 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다는 것은 참 쉽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께서는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가슴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명찰이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처럼 너무나도 어려운 길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 유혹이 되고 나에게 방해가 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계속해서 찔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한번 빠지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신경 쓰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며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그 길을 그만 걸어가고 싶다, 아니면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과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좁은 길로 들어가라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멸망으로 향하는 문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으로 향하는 문, 그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것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로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멸망으로 향하는 그 문, 넓은 길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문에 대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아멘. 자, 여기서요,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을 잘 보십시오. 멸망으로 인도한다라는 이 단어를 빼고 전부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크다, 길이가 넓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간다라는, 누가 봐도 편하고 듣기 좋은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넓다라는 것은 이 광활한 땅을 말을 합니다.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앞에 장애물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런 땅을 광활한 땅, 넓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여러분도 이런 길을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은 대학도 잘 가고 회사도 잘 가고, 그리고 직장은 또 좋은 직장을 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승진도 쭉쭉 하고요,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지고 경제적인 부족함도 없이 그렇게 평탄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라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그 길을 걸어간다면 안타깝지만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라 멸망을 향하여서 가는 길이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말을 빼고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입니다.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하고, 그래서 인기도 관심도 없는 그 길, 그 문이 바로 이 좁은 문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좁은 문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크기가 좁다, 크기가 작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요, 들어가기 어려운 문, 그리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문이 진짜 좁은 문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협착하여서 이렇게 들어가고 삐짓기 힘들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에 눈에 띄지 않기 쉬운 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복음은 분명하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제일 앞에 무엇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두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진리와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늘 무시당했고 세상에 불필요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향한 좁은 문은 당연히 보잘것없는 문이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은 들어가기 어려운 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아무리 장애물이 없는 광활한 땅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광활한 땅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미련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너무 헛돼 보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되는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 물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그리고 실수를 참 많이 해서 손가락질 많이 당했죠. 하지만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교회에 유일하게 희망과 소망을 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우리가 성도다워야 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비록 복음이 부끄럽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 설교 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라면 내 자세를 낮고 어려운 사람이 내 등을 밟고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게끔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것을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에 상처 입은 사람들 그리고 새롭게 온 새 가족들이 교회에 얼마나 잘 정착하고 적응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진짜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를 단번에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서울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이 교회 생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새로운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뚫고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착하면서 그 안에서 믿음과 신앙을 자라기 위한 교회 공동체에서 성장해야 되죠. 그래서 그 청년부 때 정말 그 청년부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냥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뭐 마치 환영하는 것처럼 축복도 하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 결론은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들이 아는 내용을 가지고 희희낙낙거리면서 그냥 노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튕겨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인 예배만 그냥 드렸죠. 근데 그때 저에게 손길을 내밀어 주신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 형님 때문에 처음은 청년부가 아니라 성가대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차 적응을 하면서 그 형님 때문에 청년부 공동체 안에도 수월하게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청년 공동체에 들어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의 손길 하나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제가 깊게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뚫기 어려웠던 그 공동체가 제가 막상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은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복된 교회에 부임한 지 채 3개월도 안 됐어요. 마치 느낌은 한 2년 3년 된 것 같은데 채 3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제가 빠르게 느낀 것이 있다면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도 너무 좋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는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공동체라 할지라도요, 정말 좋고 평안하고 사랑이 많다라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두 손을 한번 지금 보시겠습니까?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의 두 손을.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두 손을 통해서 상처받고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손을 내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손이 부드러워 보이고 우리의 손이 거칠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으세요. 그냥 내밀어 주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길 하나하나를 내밀어 주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했던 저를 한 형님이 구원해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 아직까지 바깥에서 겉돌고 계시는 그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사랑을 느끼게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요, 내가 자처해서 어려움을 선택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자처해서 선택한다라는 말입니다. 말하는 것은요, 이 교회 안에 불편한 것을 먼저 찾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내밀지 않은 손길을 내가 먼저 그 손길을 내밀고요, 그렇다면 겉으로 봤을 때 그 모습이 비록 미련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민 그 손길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손길을 통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그런데요, 이 미련한 손길을 내밀기 위해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불가능한 일들을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좁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과 함께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손을 통해 복된 공동체의 기쁨과 사랑을 많은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디모데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철 집사님 아버님, 재활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진지수 집사님 친정아버지 설암이십니다. 암이 더 이상 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치료 과정이 완벽히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동혁 집사님 부모님 두 분께서 운전 중 접촉사고로 임원 후 검사를 받으셨는데 큰 이상과 후유증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양호경 집사님 시어머님의 파킨슨병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놓고 그리고 디모데 공동체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을 살아가서 누릴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좁은 문으로 통과하여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넓은 길을 가고 싶고 정말 그 광활한 땅을 강하여 주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
우리의 욕심을 펼치면서 나아가고 싶지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그때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버지 멸망을 향하여 가는 그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주님 정말 어렵고 미련하고 주님 아버지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로 걸어가는 데에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복된 교회 많은 성도님들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아버지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맡겨주신 주님 아버지 그 귀한 사명,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성령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끝까지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에는 좁은 문으로 통과하여 주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운 것이라고 미련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미련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디모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강철 집사님 아버지, 그리고 진지수 집사님 친정아버지, 이동혁 집사님의 부모님, 양호경 집사님의 시어머니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작고 연약한 입술로 함께 중보하며 올려드렸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가장 귀한 응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